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말하면 내가 내 손으로가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너가 그 생수를 내게 주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름도 없고요. 뭐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전혀 설명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전혀 모르지만 이 짧은 예수님과 만나는 이 장면에서 그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뭐 인적 사항들을 좀 이렇게 좀 읊어야 되는데 이름도 없고요, 이름 뜻은 더더군다나 없고요, 뭐 가족 관계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결혼에 좀 실패했던 사람인 것으로 추정되고 또 사람들을 좀 피해 다니는 좀 뭔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사람을 피해 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여인 정도로밖에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요 시대 상황을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 뭐 그 이전에도 그렇고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과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칭하는 이 사람들 사이는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았습니다. 뭐 그거는 뭐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혼혈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둘이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뭐 저기는 아수르한테 멸망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나온 그 후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어떤 순수하지 못하다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곱의 후손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쪽에서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좀 멸시하는 어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텐데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혈 민족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다라는 거 플러스 유대 민족이 이제 남유다죠.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기를 이제 시작하잖아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후에 귀국했습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유대인이 여전히 좀 있었고요. 뭐 그들은 길을 피고 살지 못했겠죠. 그리고 그 지역을 장악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아수르 때 멸망해서 혼혈족으로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 그때 당시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겠죠. 그때 그 사람들과 갈등이 심하게 되는데 그 갈등이 뭐냐면 성벽을 재건할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이 얘네들 70년 동안 포로에 갔다 오더니 좀 이상해졌네 그러면서 아니 자기네들이 뭔데 70년 떠났으면 끝난 거지 이미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여기 와서 왜 자기네들 거 다시 재건한다 만다 그래 라고 하면서 그 갈등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뭐 느헤미야서나 뭐 에스라 이런 쪽의 그 정도의 갈등은 그냥 굉장히 얌전하게 표현한 거고요. 유대 문헌들에 의하면 거의 뭐 살인도 있었고 방화도 있었고 굉장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입니다. 그 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사실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도 그 갈등은 계속해서 이제 그 지역 토착민이라고 하면 토착민과 그러니까 굴러온 돌과 박힌 돌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유대 민족은 억울하죠. 우리가 잠깐 70년 떠났었지만 여기 원래 우리 땅인데 이걸 가지고 얘네들이 왜 자꾸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 거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랬겠죠. 아니 나라 망해서 70년 동안 없었으면 끝난 거지. 뭘 다시 와서 우리 땅이라고 저렇게 주장해? 라고 얘기하는 그런 뭐 양쪽의 얘기를 들으면 다 일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가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도네츠크나 루간스키 여기서 이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2014년에 있었던 크림반도 분쟁하고 거의 흡사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땅 하나는 그렇지만 좀 이제 땅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흡사하게 이제 이런 진행되고 있죠. 크림반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는데,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각 나라마다 다 다시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 안에 이 크림반도에서 이 크림반도 지역 사람들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크림 공화국이야. 우리는 이제부터 나라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저기 부산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우리 독립할래 하고서 우린 부산 공화국이야. 이렇게 했다라는 거랑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진압을 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러시아 사람들도 있고 치안 유지해야 되겠다 하면서 러시아 병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대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선 거기서 정부를 세워주게 하고 친러 정부니까 주민투표를 합니다. 우리 러시아 연방에 다시 가입하겠다. 국민투표에서 러시아 연방에 다시 가입하고. 그래서 2015년에 러시아와 크림반도가 합병을 하죠. 근데 뭐 세계에서는 그건 불법이다라고 지금까지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지금 도네츠크 공화국, 루간스키 공화국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랑 한 6, 7년째 지금 반군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호하고 치안 유지하겠다고 러시아 군대가 지금 사실 그쪽으로 간 거거든요. 이제 그걸 미국에서 반발하고 있는 거고. 이게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까? 크림 공화국에 있는 사람들과 우크라이나 이제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민족이 달라요. 좀 섞인 것도 있지만 몇백 년 전부터 뭐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부터 그들의 민족의 감정이 계속 안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 붉은 혁명 때문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으로 하나로 어떻게 어우러져 있었지만 사실 그 안에서 계속 감정이 있었던 거죠.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도 이런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저희처럼 인종이 같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인종이 완전히 다른 인종이 됐고 그래서 감정이 계속 안 좋은데 거기에 하는 일들마다 계속 부딪히니까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그냥 서로 적대시합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을 뭐 개 취급한다, 이방인보다 더 못한 것으로 본다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도 유대인은 저희 우리의 권리를 뺏어간 놈들, 나쁜 놈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서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어느 쪽에서 멸시하고 경원하고 천대하고 해서 피해를 입는다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서로 경멸하고 서로 감정이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태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죠. 이 유대인 감정이 안 좋았던 이 부분들을 좀 시간이 되면 더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제 사마리아 사람을 좀 찾아보면 그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이게 이런 배경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이 여자의 상식에는 이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었던 경험도 없고 그런 너무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명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속 살펴볼 텐데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뀌어가는지를 좀 주목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고선요. 공생의 시작을 하시고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보여준 사건, 중요한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했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뭐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그 밤에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묻고 그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이야기하죠. 이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점 크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이제 이전에 있었던 요한을 능가하는 사람이다라는 소문으로 번져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요한이 베푸는 세례보다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가 더 많아졌다, 더 영향력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나 이 압제에 대한 어떤 해방을 꿈꾸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졌던 관심이 예수님께로 이제 옮겨가는 그 시점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민족들, 그 민초들만의 생각이 그리로 간 것이 아니라 주목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죠.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이야? 라면서 그쪽으로 또 신경을 쓰는 것을 이제 시선이 옮겨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긍정적인 시각이기보다는 뭐 신경을 곤두세우고 보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시각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좀 더 머무실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저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시기를 작정하시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하려고, 그 원래 통과하는 길이 아니거든요. 갈릴리로 갈 때 이렇게 우회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벗어나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뭔가 의지를 갖고 사마리아 길, 그 길을 통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바로 이전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일컫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동네에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오라고 보내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굉장히 특별한 만남.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볼 때는 그냥 만나서 얘기한 거네 라지만 당시의 시대 상황,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적어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던 시대의 상식에는 전혀 있었던 적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마리아 여인 뭐 우물가에 와서 뭐 물을 길어가는 아주 일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앉아 계신데 한낮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 6시경이라니까 우리로 치면은 12시 정오였을 겁니다. 근데 뭐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한낮에 이 중동 지방 이 뙤약볕 때문에 물 길러 나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예수님이 그늘에 앉아 계셨겠지만 물을 길러서 이 구간은 그 한낮에는 잘 안 하고 우리 시간으로 저녁 6시쯤에 이렇게 보통 와서 물을 기르는 게 보통의 일상이고 상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 한낮 유대 시간 6시경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겁니다. 뭐 그것만으로도 좀 비상식적이긴 한데 그래서 이 여인이 한낮 정오에 물을 길러 와서 물을 기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말을 걸어요. 이게 기가 막힌 상황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경멸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연히 그런 생각에 유대 남자가 말을 거니 이제 쏘아붙이는 겁니다. 당신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왜 추근덕거립니까? 라는 그런 태도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기분도 나쁘고 나 언제 봤다고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걸지? 그리고 나한테 물을 달라는 건 또 무슨 경우냐? 그리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걸어? 이런 그가 갖고 있던 온갖 상식은 하나도 맞지 않는 일을 되뇌이면서 그렇게 쏘아붙인 거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뭐 이렇게 우리 영화 옛날 대사인데 학생이 선생님한테 하는 기본적인 상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식을 벗어나면 야, 너 정신 차려. 내가 선생이고 네가 학생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그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인은 자기에게 물을 요구하는 이 사람 도대체가 뭐지? 라는 궁금증도 있었을 겁니다. 완전히 다른 신분인데 그 신분인데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지? 그게 뭐 이제 내가 높고 네가 낮으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당황한 거죠.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것을 들었을 때 당황하는 여인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선이 좀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생각으로 좀 저의 모습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냥 고정관념은 혹시 없나? 당연히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또 당연히 이건 이게 맞는 거고 라고 생각하고 그냥 딱 굳어진 나의 생각은 없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어떤 생각의 틀에 고정되어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틀이라는 것에 갇혀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또 그런 것도 많이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저 사람 한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고정관념에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아 저분은 저런 분, 아 저분은 저럴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그분을 선입견으로 보고 그냥 그 틀에 그분을 가둬놓는 경우도 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반성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분은 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잖아,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그 생각으로 그분을 대하고, 저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근데 뭐 큰 열매는 없잖아, 뭐 이런 생각으로 좀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신앙이 아니더라도 저분은 물질적으로 좀 부유한 분이지, 저분은 좀 어려운 분이지, 저분은 성격이 좀 까다롭지, 저분은 성격이 좀 유하지, 저분은 좀 넉넉해 보이지, 그런 어떤 선입견들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선입견이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일상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뭐 동료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다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 없을 수는 없지만,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갖고 있는 틀에 갇혀서 그 틀이 완벽히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실수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가능성이 크고 그런 성향이 많지, 그래 비교적 그렇지라는 것 정도로 해야 되는데 쟤는 딱 저래 라고 해놓고 대하면 이게 실수가 되고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좀 우스갯소리긴 한데요, 제가 전에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막 살이 이렇게 찌지 않았거든요. 그때 이제 조금 날카로워 보였나 보죠. 믿지 않겠지만요. 근데 저를 보고는 성격 있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수근거리는 소리를 제가 들은 거죠. 그리고 얼굴이 그때 좀 까맸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간이 나쁜 것도 아니었는데 얼굴이 좀 까맣고 성격 있게 생겼다. 그러다가 좀 더 나가서 까칠하게 생겼네. 뭐 이렇게 직접 별로 대하지도 않았던 분들이 무섭게 생겼어, 까칠하게 생겼어, 성격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라는 부정적인 얘기도 수근거리는 걸 제가 좀 듣게 됐습니다. 근데 뭐 가서 뭐 붙잡아 놓고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있는데 뭐 얼마 안 지나서 저보다 좀 더 뚱뚱하고 좀 더 무섭게 생기고 저보다 좀 더 까만 사람이 부임을 했습니다. 부목사가 부임했더니 저에 대한 얘기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부드럽게 생겼네, 다시 보니까 좀 그렇게 까맣진 않네. 여러분, 생각은요 계속 바뀌죠. 어떤 상황이 닥치고 그 상황 플러스 지금 이 모습을 이렇게 같이 되면, 버무려지면 갖고 있던 생각들은 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생각이 언제고 바뀔 수도 있는 생각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과 쟨 저래라고 하고선 그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 그런 삶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좀 주목하는 것은,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그 대화 중에 자신이 갖고 있던 선입견을, 그리고 선입관을 조금씩 바꿔가는데, 그거는 바꿔 얘기하면 그가 갖고 있던 선입관이 완전한 고정, 정말 뭐 난공불락의 그런 선입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입관을 갖게 되면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것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사람을 경계하게 만들고요,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더 씌워서 생각하면서 오히려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지도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대비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잘 지나서 그리고 관계가 다시 잘 형성되고 나면 분명히 다 걷어져가고 없어질 것들인데, 근데 여러분, 저도 제가 인생을 그렇게 길게 안 살았지만 저도 살면서 그것을 느꼈는데 이것을 계속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50년간 그렇게 살면서 맞아, 쟤 처음 봤을 땐 그랬지만 친해지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 친구야 라는 것을 수도 없이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경계하고, 쟤는 어떨까, 쟤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뭐 정말 겁이 많고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두려움이 많아서 뭔가를 수용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산다면, 이 이후에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그리고 상황 속에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틀에 갇혀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요청하는 것이 정말 이상하고 상식적이지 않고 정말 도무지
뭐 정말 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반문을 한 것이지만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이 틀이 깨어지고 예수님이 말을 거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므로 그의 선입견이 깨지면서 그는 완벽하게 변화되는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런 분이셨죠.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찾아간 것처럼 어떤 틀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죄인들에게도 가셨고요. 세리들에게도 가셨고 어부에게도 그렇게 가셨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 우리도 그런 주님을 닮아가고 그 걸음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사실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찾아가야 되고 그 관계를 넓혀가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뭐 용서 구할 거 있으면 구하고 칭찬할 거 있으면 칭찬하고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는 계속해서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만이 생명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저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게 되면서 이 여인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는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그 쏴붙이는, 어떻게 보면 좀 경멸하는 말투, 그리고 어떤 비웃거나 조롱하는 말투였을 수 있지만 그 감정이 다소 놀라움과 또 호기심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은 또 나중에 감탄으로 바뀌게 되죠. 자신을 감싸고 있었던 그 보이지 않는 틀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됩니다.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그 태도, 뭐 움츠리는 삶, 나약했던 삶, 이제 그런 삶에서 힘 있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대화가 어떤 대화인지 그것만 좀 잠깐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하죠.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물을 요청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네가 바로 안다면 오히려 물을 요청할 거는 예수님이 아니고 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근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무슨 물을 줍니까? 당신 나한테 무슨 물을 줍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을 끌어들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은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것이고 그래서 이 물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다 마셨고 짐승들도 마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사람인데 당신은 그보다 큽니까? 라는 이 표현은 당신이 가능하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기사에 뭐 리을 이응 크크가 오늘 한참 이렇게 좀 회자되고 있는데 뭐 격이 없다, 뭐 품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왜 격이 없고 왜 논란이 되냐? 굉장히 조롱하는, 정말 비열하게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를 줬단 말이죠. 지금 이 여인의 말도 거의 그와 같습니다. 야곱 몇 년 전 야곱입니까? 그 야곱은 이렇게 이 우물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그보다 낫다고? 이제 그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 말도 들어갔다는 거죠. 우물을 구할 데가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엉뚱한 소리 아니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풍쟁이로 생각했을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허언증이 있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이 남자가 갈수록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그릇도 없는데 자신을 잘 알았더라면 오히려 자신에게 물을 요청했을 것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자신이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목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신비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황당한 여인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주세요 얘기를 합니다. 나도 목마르지 않고 물 길러 여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좀 포인트입니다. 이 여인의 진짜 삶의 제일 큰 숙제는 나 이 한낮에 이 뙤약볕에
물길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인생의 사실은 제일 큰 로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 하죠. 물길로 오지 않게 그 물 좀 나 좀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이 남자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오히려 그런 물이 있으면 좀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번에는 전혀 다른 요청을 합니다.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러면 그 물 주겠다라는 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남편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속에선 굉장히 뜨끔했을 거라고. 뭐 이후에 뭐 우리 얘기는 잘 알지만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는지 의아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실패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문제를 사실은 드러내는 것도 싫고 건드려지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냥 잡아떼듯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대화의 주제가 자기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 자기의 결혼 생활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꺼려지는 일이죠. 그래서 딱 잘라 말한 것이 나 남편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든 것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이후에 그 얘기를 우리 진행된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남편 없어요라고 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있다고 하면 또 얘기가 이어질 거 아니에요. 남편 어디 갔고요. 지금 뭐해서 바쁘고요. 근데 없어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얘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 것이 이게 뭐 이제 저를 이제 살피는 거죠. 나는 그런 거 없나? 누군가가 이런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더 얘기해도 되는데 그게 그냥 싫어서 아니면 혹은 내 상처라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어느 정도 선에서 이야기하고 마감하는 것 그런 건 없는가? 예를 들어서 뭐 신앙생활이라고 치면 신앙생활, 말씀생활과 기도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제가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거에서 관심 갖는 거에서 서로 이야기할 때 뭐 저희 어머니랑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요즘 기도는 하니 요즘 말씀을 보니 그러면 제가 저 목사인데 말씀 보고 기도하겠죠 라고 하고서 그냥 끊죠. 근데 그 얘기는 더 얘기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마음에 약간의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인데 적어도 이 정도 성경은 보고 적어도 이 정도 기도는 하고 성경 필사를 저도 좀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게 참 마음이 좀 불편한데 그런 얘기들을 다 끌어내서 엄마랑 얘기하고 하면 좋은데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마감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까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랑 저랑 사이에서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진아 너 성경을 좀 봐야 되지 않겠니? 우진아 너 좀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 뭐 딴 얘기 하시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의 가장 문제가 되는 그 상처가 되는 그 결혼생활, 가정, 관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여인은 딴 얘기 하십시오 하고서 남편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오늘 저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과의 기도하고 하나님과 내 정말 이 이야기들 나의 지금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오늘 제가 사무실에서 계속 모니터 있으면 좋겠다 모니터 하나 샀으면 좋겠다 계속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는 못했어요. 하나님 모니터 하나 주세요. 여기는 못한 게 양심이 있어서 그런 얘기들은 막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우진아 진짜 너의 문제는 이건데 나랑 얘기 좀 하자 할 때 하나님 좀 우리 모니터 얘기하시죠 하고서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겠느냐라고 한다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내가 해결 받아야만 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쨌든 좀 최대한 빨리 해결받으면 좋은데 그 일들을 자꾸 미루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남편 데려와라 라는 것이 너 남편 있어? 이렇게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요. 책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 결혼 생활 그렇게 해서 실패했지 이것도 아니에요. 너 그게 상처지 여기서 회복하자. 이제 그거 해결하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우리는 지레짐작으로 너무 큰 그것을 상처로 갖고 있다 보니까 언급되는 것 자체도 싫고 생각나는 것 자체도 싫어서 자꾸 그것을 막는 방어 기질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참 상냥하시냐면요. 남편 없습니다 하면은 그냥 따끔하게 너 왜 거짓말을 이렇게 하면 좋으신데 그러지 안 하고
그 말씀에 책망이 전혀 들었지 않아요. 그냥 아 그래 네 말이 맞구나. 너 5 있었고 지금도 네 남편은 아니니까 네 말은 맞는 말이긴 하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죠. 지금 같이 사는 이 남자가 내 남편이 아닌 걸 어떻게 알까라는 거예요. 이게 내 상처고 내 컴플렉스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아실까? 이제까지 이야기가 황당하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였는데, 그리고 나를 현혹시키는 것 같은 이야기였는데, 내 가장 깊은 곳에 그 이야기, 내가 정말 만져줘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할 그 이야기를 만든 이 유대 남자는 도대체 누굴까라는 것으로 태도가 완전히 전환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됐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칭찬입니다. 당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하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아직 안 되고, 내가 보니까 당신 정말 선지자군요. 당신 진짜 하나님 사람이군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낯선 유대 남자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로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선지자가 아니고서야 나의 이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보면 터치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이 이제 화제를 돌려서 예수님에게 정말 참 궁금했던 그의 질문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예배였어요.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관심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디, 뭔데 이런 얘기 하는데요. 주님의 대답은 뭡니까? 예배 장소 중요한 거 아니야.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근데 여기서 조금 제가 잠깐 곁길로 나가면 예배하는 장소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주님이 하셨다고, 야 그럼 교회 안 가도 예배도 안 가도 되겠네, 뭐 집에서 다 온라인 예배 드리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잡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하고 부수적인 것들의 시선을 뺏겨서 정작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들을 자꾸 놓치는 그것을 경계하는 거죠.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자리도 뭐 중요하죠. 뭐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당도 뭐 우리가 잘 꾸미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그 꾸미는 이유가 뭡니까? 같이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예배를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도움될 만한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찬양도 부르고 같이 말씀도 보고, 그 모든 예배의 형식, 예배 하나하나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저희가 준비하는 겁니다. 뭐 이건 됐고요. 어쨌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자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하기를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것을 내가 듣고 아는데 그분이 오시면 뭐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뭐 모든 거 다 알려주시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인에게 아주 파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큰 충격, 그 충격을 넘어서 이 여인이 감탄하게 되었죠. 아,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셨군요. 이 모든 대화, 그렇게 뭐 성경에서는 길게 나눈 대화로 나오진 않지만 이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 말이 정말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이, 이제 이 여인에게는 한낮에 나와서 물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안 되게 됐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영혼에 있는, 그 심령 안에 있는 생수의 샘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터져버리고, 그래서 흘러 넘치게 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이제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게 되죠. 베드로도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을 맞닥뜨렸을 때 완전히 그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도 더 이상 우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하죠. 내가 정말 놀라운 사람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그분이 나의 과거와 나의 상처를 다 치료해 주셨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놀라운 변화냐?
사람들을 피하고 사람들을 외면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에 나와 물을 기르던 완전히 그렇게 사람들과는 담쌓고 살던 사람이 오히려 태도를 바꿔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맛본 진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면요, 얼마나 목소리에 힘이 찼을까. 정말 얼만큼 정말 생기가 돌면서 정말 우리 표현으로 정말 다이나믹하게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눈빛은 정말 영롱했을 거고요, 그의 몸짓은 정말 힘찼을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예수를 얘기하고 싶은 그 마음의 동요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물가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이제 이야기해 주시죠. 이 여인은 사실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사실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이후에 어떤 전도자가 됐다, 초대교회 어떤 일원이 됐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그냥 알겠죠.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는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여인으로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 여인, 이런 여인인데요, 좀 안타까운 게 이름도 안 나오고 후대에 어떤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도 참 드라마틱하게 나오면 좋은데 그 여인의 자녀들이 나중에 초대교회 이런 기둥이 되었어 이렇게 하면 참 좋잖아요, 저희 상상으로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도 없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무명으로 왔다가 무명으로 가는 겁니다. 무명으로 왔다 가는 그 시간 속에 얼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얼만큼 주님의 그 생명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가, 거기에 사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 무명의 여자,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자는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가치관,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선입견에 갇혀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실패의 삶에 눌려 살았고요, 정말 변하지 않는 일상의 그 지루함 속에서 그냥 갇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틀이라는 것을 깨어버리게 됐죠. 그리고 참 생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자신의 과거, 자신의 어떤 그 상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예배자로 나가야 되는지를 주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명수가 그 안에서 넘쳐나는 사람으로 변화됐죠. 그 모든 시작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부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같지 않아요. 우리 형편은 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똑같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삶이 다 다양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공통점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나 20년 전에 만났는데 이럴 수 있어요. 저 신학교 갈 때 만났는데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우리가 제대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주님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루라도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보면 소원한 관계로 정말 그 시간이 좀 장기간 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신앙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놔두면 신앙은 그냥 자동적으로 떨어져요.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긴밀해지도록 매일매일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살기 위해 애썼을 거라는 거죠. 한낮에 우물가에 우물을 기르러 오는 그 수고, 더 이상의 수고로 하나님을 찾았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 그것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든 가정에서든 우리 자녀들이든 정말 그냥 무너진 상태로 살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 회복돼서 주님과 가까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요, 주님이 허락하신 사실 작은 샘들이 다 있습니다. 그 샘을 흙으로 덮어버리고 살아가길 원하지 않고요, 그 샘에서 정말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삶을 주님은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죠. 만나는 방법은 뭐 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그것으로 우리는 사실 다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우리의 행동은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가 정말 우리를 이끄는 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정말 주님을 내가 정말 어디 가서 증거하고 내가 정말 주님 만나서 행복한 것 이야기하고 내가 얘기하는 모든 대화의 정말 많은 부분이 예수님과 정말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일들, 정말 많은 신앙의 동지들과의 그 사랑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분들끼리 만나서 대화하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성경 얘기 맞잖아요. 아멘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우리의 대화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게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애쓰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정말 모든 상처들,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데 어려운 모든 틀들, 그것들을 다 깨고 회복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주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이, 은혜의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